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어두운 죄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악만을 행하고 있던 저희들을 값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도말하여 주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진정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오늘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불순한 일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악들, 하나님 보시기에 어그러진 것들 말씀으로 밝히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여러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더욱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이 시간도 전국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사오니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의 입술과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을 주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르지지 않고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며 합당하신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150편 찾겠습니다. 시편 150편 시편 150편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은 할렐루야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할렐루야라는 말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희, 승리, 그리고 감사에 대한 외침을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그 찬송의 말로서 항상 쓰여졌던 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그 할렐루야를 교회 다니는 사람을 조롱하는 말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할렐루야의 참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찬양 또는 찬송 또는 찬미라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그때 사용하는 찬자는 기릴찬, 그리고 양자는 날릴 양, 송자는 칭송할 송, 그리고 찬미할 때 미자는 아름다울 미. 내용은
아름다운 것을 기리고 착한 것을 드러내고 감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흔히들 그 찬양에 대한 그 단어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법에 맞지 않는 말들을 곧잘 합니다. 예를 들면은 찬송을 부른다. 그건 좀 국어 어법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마치 미술을 그린다. 좀 이상하죠? 축구를 찬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축구 공을 차는 거고 축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말은 노래라는 말이 아닙니다. 찬양이라는 말을 그냥 단순히 노래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찬양을 부른다라는 잘못된 표현법을 쓰는데, 찬송가를 부른다라고 말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한다, 찬양을 드린다, 뭐 이런 그런 말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 말씀이나 수요 말씀 또는 전도 집회, 구역 모임, 이런 모임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있는 게, 그때 있는 게 기도하시죠? 그죠? 혹시 안 하는 분 계셔요? 찬양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도 배워요. 그리고 또 뭐 하죠? 교제를 합니다. 이 네 가지 것은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골로새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에 그 네 가지 것이 다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간증하며 교제를 하죠.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힘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말씀, 기도, 또 교제, 우리 교회처럼 그런 풍성한 말씀이나 그런 교제나 그런 기도하는 무리들은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찬양하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오늘은 그래서 찬양에 대한 말씀을 잠깐 배우기를 원합니다.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찬양을 할까요?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찬양하라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피조물의 당연한 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 말씀. 147편 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편 33편 1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입니다.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모든 백성아 저를 찬송하라. 로마서 15장 11절에 땅 위의 모든 백성들이 찬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사야 4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지었느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냐?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6절에도 한번 보죠. 5절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셔요? 예? 한 분도 안 하시는가 봐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게. 그러죠. 찬양이라는 게 노래라는 뜻만 있다면은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 계속 노래만 불러야 될까요? 그죠? 항상 찬양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면 그게 바로 찬양이고 찬송이고 찬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음악이라는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말을 주고 아름다운 곡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들 수 있는 재능을 줘서 또 음악의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이 참 기뻐 받으시거든요.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라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마치 그와 비슷한 일이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등장합니다. 그 당시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인근에 있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하라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제사장들, 레위지파 사람들을 뽑아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군대 앞에서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진멸해버리는 역사가 또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할 때도 찬양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설교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대상이 사람이에요. 기도는요. 대상이 하나님이시죠. 그럼 찬양은 하나님과 사람이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도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찬양.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걸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럼 누가 찬양합니까? 누가?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 모든 피조물이 다 찬양을 해야 된다.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이 다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시편 96편 96편 11절 12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7편에는 시편 117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모든 인류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옆에 시편 115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라. 그러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사실은 해당합니다. 우리가 죽고 그리고 부활 후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찬양합니까? 안 합니까? 천국에서 찬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천국에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50편 6절 맨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호흡은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물론 그 말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호흡이 살아있는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 TV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거의 이성을 잃을 정도로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경우는 막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봐요. 물론 찬양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찬양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찬양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찬송 인도에서 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하지 않고 개인적인 일만 보고 있어요.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고 볼일 보러 다니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합당치 않는 모습이지 않는가. 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이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 아마 좀 청년들 또 젊은 분들은 이 답을 쉽게 알 수 있는데, 복음 찬송에 있는데 언제 찬양해야 될까요? 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요? 어느 때든지. 누가 찬양해야 될까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어느 누구나. 그러죠? 성경에는 항상 찬송하라 그랬어요. 기쁠 때만 찬송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찬송하라. 시편 71편 시편 71편 6절. 말씀.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실제로 이 다윗 같은 경우 정말 하나님을 괴롭고 힘들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밧세바에게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그 아들이 죽어버리죠. 아들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사무엘하 12장 20절에 그 아이가 죽은 후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비록 마음 가운데 아픔은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욥도 그랬죠. 그 소유물과 자녀들을 모두 잃었을 때 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께서 주신 것이니까 주께서 취하여 갔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전에 찬양대에서 봉사할 때 가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당 나오기 전에 이것저것 아이들 바쁘게 챙기고 하다 보니까 좀 말다툼이 있었어요. 형제하고 자매님이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말다투고 왔으니까 참 마음이 상하잖아요. 노래할 기분이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이제 좀 아직도 분한 것도 있고, 그래서 와서 얘기합니다. 오늘 찬양대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이 영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말씀하죠.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예물 드리지 말라고요, 드리라고요? 드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드리라고요? 가서 사화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찬양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잖아요. 오늘 또 하나 배웠으니까 앞으로 이제 교제 때 찬송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얼른 가서 사화하고 와서 이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찬양의 유익이에요. 힘들 때도 찬양을 해야 되거든요. 찬양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노래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어디 멀리 여행을 가든지 그러면은 꼭 노래를 이렇게 마이크 잡고 노래를 시키는 분들이 계셔요. 아마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소풍 가면은 시작을 해서 장기자랑하고 노래하라고, 그것도 돌아가면서 시킵니다. 이렇게 쭉 피해갈 수 없는. 그래 속으로 생각하죠. 무슨 노래 불러야지. 근데 하필이면 내 앞사람이 내가 부르려고 다 생각에다 놓았던 노래를 아예 앞에서 불러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른 그 다음에 다른 자기 애창곡을 또 얼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노래들을 많이 알아서 도전 100곡도 하고 그러는데 가끔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봐요. 찬송가를 몇 곡이나 외워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몇 곡이나 외워서 부르셔요? 찬송가가 없으면 못해. 그거 참 이상하죠. 거듭나기 전에는 어쩌면 그렇게 유행가가 마음에 쏙 와닿는지 그거 막 받아서 부지런히 적고, 요즘이야 뭐 인터넷 있고 뭐 이렇지만 옛날에는 신곡들 좋은 곡들 나오면요 뭐 라디오에서 듣고 막 받아 적고 그거 다 뭐 외워서 부를 때까지 몇 곡씩을 그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자기 18번 자기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없다.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들었던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신앙생활 하시던 한 자매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거의 주님 품 안에 갈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과 함께 여러 목사님, 전도사님 또 여러 자매님들이 그 집에 신방을 왔습니다. 자매님이 누워 계셔요. 연세를 많이 드셔서 누워 계십니다. 누워서 신방을 받았습니다. 신방이 다 끝난 후에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자매님,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으면 한 곡 하시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누워가지고 찾는데 누워서 어떻게 못 찾잖아요. 그죠? 넘겨서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앉혀달라고. 그래서 뒤에 벽에를 개고 이불을 개고 해가지고 등 받침을 해드렸더니 앉아가지고 찾아요. 천천히 찾는데 이게 끝까지 다 넘어갔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데,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찾는 거예요. 옆에 있던 어떤 분이 할머니 이거 맞죠? 이거 지금까지 지는 이거 맞죠? 아니요. 그리고 찾으셔요.
2번을 끝까지 갔는데 못 찾고 3번째 찾았습니다.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 그 기력 없는 분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찬송을 크게 하시는데 앞불사 할머니가 틀니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 그러면 이빨이 쏙 빠져버려. 그리고 얼른 기어가지고 또 꽂고 살리시면 또 빠져버려요. 그래서 목사님 몇 분, 또 전도사님, 자매님이 소리도 크게 못 나고 킥킥 웃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2절이 되고 3절이 될 때는 다 울었습니다. 나도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제가 들었던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어떤 분들 찬양하자면 나는 음치예요. 찬양은 음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때요? 이번에는 서울중앙교회 찬양대 한번 해봐. 음정 틀리고 박자 틀리고 뭐 그렇게 안 하시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 하는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찬송가 즐겨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구원받기 전에 싱크대 위에다가 봉숭아 연정 붙여놓고 막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외우던 거,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어때요? 찬송가를 붙여놓고 찬송가를 막 외웁니다. 찬송가는 우리의 감정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잖아요.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찬양하면서도 많이 울었습니다. 제 자신을 볼 때 너무 실망스럽고 정말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낙심할 때 찬송가 부르면서 많은 위로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이제 그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어떤 분이 잘해야 됩니다 그러던데, 잘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이제 첫째, 내 영혼이 찬양한다, 내 심령으로 찬양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8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08편. 시편 108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심령으로 찬양한다, 영혼이 찬양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아니 영혼이 찬양하는데 무슨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냐고. 찬양대 연습 오래 시키잖아요. 연습 1시간, 2시간 안 되면은 더 막 연습을 많이 시키면요, 막 대충 하지 무슨. 전에 그 찬양대 지휘자로 봉사할 때 보면은요, 이제 그 자매님들 가운데 이제 좀 찬양하는 게 정말 배고파요. 1시간, 2시간 하다 보면 배가 금방 꺼져버립니다. 힘들기도 하고 집에 가서 일도 봐야겠고, 그러면 어때요? 이제 말은 못하고 자꾸 시계를 봅니다. 연습하고 있으면 또 시계 보고, 시간 됐다는 거예요. 이제 빨리 끝내자고. 그래도 안 끝내면 나중에 이제 와서 얘기를 해요. 대충 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성경에는 공교히 찬양하라는 말도 있거든요. 공교, 장인 공자에다가 공교할 교자, 잘 짜임새 있게. 구약 성경 봐보세요. 다윗이랑 그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3,000명 아주 찬송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 아주 짜임새 있게 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 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서 하는 겁니다.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자기 멋대로 하면은 그 좀 듣기 거부가잖아요. 그죠? 설교는 사람에게, 기도는 하나님께, 찬양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첫째는 목소리로 드러나기보다는 마음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거듭나고 나서 절대 찬양도 봉사 안 한다 그랬어요. 제 속으로. 왜냐하면 거듭나기 전에 이렇게 공연 다닐 때 성가곡을 꼭 불렀었거든요. 공연하면 한 스테이지는 꼭 성가곡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성가곡을 부르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그 성가곡들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다 알겠어요.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용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목소리 자랑한다고 찬양했으니 속으로 그래서 나 절대 찬양대 안 해야겠다. 여태까지 그 부끄러운 일도 그런데 앞으로 또 어떻게 하냐, 찬양대 안 한다고 속으로 다짐을 하고 봉사의 모임을 갔습니다. 봉사회장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직업이 뭐냐고. 교사인데요. 과목이 뭐냐고. 음악인데요. 그랬더니 찬양대 해야겠구만.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저 찬양대 안 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썰렁해졌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형제님 어떤 말씀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그래서 막 구원받고 왔으니까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서를 펴자고 찾아서 같이 읽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맞습니까?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줄을 쳐놓고 이거였구나. 그랬더니 또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형제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저를 구원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봉사장님이 그러니까 찬양대 하십시오. 예. 근데 그 뒷말이 정말 제게 충격을 줬어요. 우리가 찬양대 지휘할 형제님 보내달라고 얼마나 기도한 줄 알아요? 네. 저분들이 기도했었구나. 나도 쓸데 있어서 하나님이 쓸모가 있어서 구원해 주셨구나. 네. 넌센스 퀴즈 하나 낼까요? 천국에 가면은 팬티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타잔? 아니에요. 타잔 아니에요. 누굴까요? 천국에 가면 팬티만 입고 다니는 사람. 물론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예수님 우편에 달려 죽은 강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는 원래는 벌거벗겨 죽입니다. 그 상태로 그려놓기가 그래서 시선을 둘러놨죠. 성경에 나오죠. 겉옷은 나누어 갖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 제비 뽑아 가졌잖아요. 벌거벗겨 돌아가셨어요. 양쪽의 강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편의 강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요? 필요해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상태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는데 왜 필요해서 구원해 줬을까요? 지금도 전도 집회 할 때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어때요? 필요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강도보다 더 필요해서 구원해 줬겠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다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대단하게 신령한 것처럼 영이 찬양한다, 혼이 찬양한다, 몸이 찬양한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찬양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죠? 영과 혼과 모두 다 주님의 것이고 모두 다 값으로 산 것이니까 모든 것이 다 찬양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서 나오죠. 그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있으면은 늘 감사함이 나올 거예요. 그 안에 미움이나 시기나 분노나 원망이 있다면은 그게 가득한 게 나올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늘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은 얼마나 감사하셨어요? 감사할 것이 없던가요? 감사할 게 참 많아요. 버스를 타는데 어떤 뚱뚱한 여자분이 아이들을 5명을 줄레줄레 손을 잡고 탔습니다. 그리고 막 끼어 앉는 거예요. 자리가 뒤집어서 도저히 앉을 수가 없어서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아예 차지하고 앉았어요. 그분이 일어서서 감사했답니다. 뭐라고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할 게 있죠? 예, 있습니다. 하도 감사합니다가 입에 붙은 할아버지가 소고기를 좀 먹으려고 소고기를 한 건 떠가지고 오다가 하필이면 돌뿌리에 넘어져가지고 소고기가 저기 툭 던져졌어요. 지나가던 개가 탁 물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한 청년이 보더니 할아버지한테 또 이제 놀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직도 감사하세요? 할아버지가 이 사람아 소고기는 잃어버렸어도 내 입맛은 아직도 그냥 있다네. 그죠? 입맛이 없으면 소고기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영국의 매튜 헨리 그 목사님은 강도를 만나가지고 의식을 잃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피투성이가 돼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이 깜짝 놀라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숨만은 살아 돌아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저 깡패가 됐을 것인데 이렇게 목사가 돼서 주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 참 많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성경에는 입술로 찬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입술로 찬양하라는 뜻도 노래라는 말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는 노래라는 말이 성경 말씀 자체를 가리키고 있는 게 있어요. 모세가 한 말인데 신명기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던 성경 가운데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 신자가 새로울 신자가 아니고 납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또다시 거듭 가르친다라는 게 이 신명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다 죽었던 구세대들, 그 구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었는데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에게 이제 유언처럼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기 특별히 남녀, 유치, 젖먹이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 그들로 듣고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30절 같이 읽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 노래가 뭐였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보면은 도중에 뭐 셀라 뭐 이런 음악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찬송의 그 유익은 노래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때로는 깜짝 놀라는 게 구원받기 전에 불렀던 노래 또는 고등학교 때, 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불렀던 그 유행가의 가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기억나십니까?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찬송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노래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외우면요, 정말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 서울교회에서도 지금 그 말씀을, 전도집회 그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제작 중에 있더라고요. 제가 좀 들어봤더니요, 처음에는 조금 젊은 사람들 감각에 맞다, 좀 안 맞다 싶었는데 몇 번 이렇게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따라 부르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젊은 청년들이 부르기는 좋겠다 싶어요. 성경에도 새 노래로 노래하며 그러죠. 새 노래로. 그래, 정말 아름다운 그런 찬양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래라는 것은 말씀을 뜻하지만 실제로 이제 음악의 행위를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어떤 찬송가를 부를 것인가? 찬양하는 찬송가 어떤 장르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송가만을 불러야 된다. 심지어는 CCM이 뭐예요? 유행하는 기독교 음악,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그래서 유행하는 기독교 음악은 이것은 사단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신학대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종교음악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악기는 오르간밖에 없다. 피아노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속악기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찬양하는 게
어떤 형식적이나 외식적인 것으로 치우쳐버릴 수 있어요. 거룩한 노래, 거룩한 노래. 천주교 가면은 성당에서 많이 불려집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상투스, 글로리아 뭐 이런 것들. 키리에 엘레이손. 굉장히 거룩해요. 아니우스 데이. 거룩하게. 그건 정말 거룩한 노래냐? 주의해야 됩니다. 잠언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20장. 잠언 20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함부로 어떤 물건을 거룩하다, 성물이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경책, 이 성경책 자체가 성스러운 물건입니까? 성물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책입니다. 책. 이 안에 있는, 실려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면서 죽은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켜가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책은 책이에요. 오늘날 성지순례 가보면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기념교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념하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안에 가보면 한결같은 우상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조각품들, 어떨 때는 돌이나 또는 그림들, 그것을 섬깁니다. 어찌나 사람들이 만졌던지 돌이 막 반질반질해 달아져가지고 마치 그것처럼 어떤 노래는 거룩한 노래다. 그 노래 자체가 거룩한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물론 노래에는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세상의 쾌락을 노래하는 정욕적인 세상적인 악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신령한 노래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아까 골로새서 3장에 읽었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역대상 25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5장. 역대상 25장 1절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 중을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조차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바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 아비 여두둔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신령한 노래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세속적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노래들은 사실 신령한 노래입니다. 일부 신학자들 말하는 그런 주장은 사실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찬송가가 다 성경 말씀에 다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찬송가에 있지 않는 정말 성경적이고 정말 복음에 맞고 우리의
신앙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아멘이 되는 그런 찬송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곡들을 또 발췌해 가지고 은혜 찬송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후에도 좋은 찬양들이 만들어졌습니다. CCM 중에도 정말 좋은 찬양들이 있어요.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예를 들면 사명. 어때요? 그게 사단을 찬양하는 노래 같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가 아닌 근거를 가지고 이것은 거룩하고 이건 아니라는 판단 자체는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중세 종교 암흑 시대에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모여가지고 아주 웅장한 건물 안에서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 반주에 맞춰서 거룩한 노래를 부른다고 하고 있을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반주도 없이 카타쿰 동굴에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게 거룩한 노래입니까? 그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그런 신학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CCM은 사단을 찬양하는 거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CCM이 다 좋은 거냐? 아니요. 그 안에는 정말 합당하지 못한 찬양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장성한 자에게는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찬송가가 나오면은 우리 안에서는 그게 정말 성경에 합당하고 우리의 정서에 맞고 우리의 믿음에 합당하다 생각이 들면은 자연스럽게 형제자매님들 입에서 그런 게 불려집니다. 이걸 부릅시다가 아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불려져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우리 모임 가운데 있는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3절. 디모데전서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금욕주의, 율법주의죠.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 5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어떤 찬송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할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다면 아무리 좋은 찬송가의 내용으로 아무리 찬양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어때요? 한국은행에서 헌금할 때만 사용하라고 돈을 따로 찍어내진 않죠. 그죠? 헌금용으로 거룩한 돈을 따로 찍어내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때로는 그것이 사기꾼 손에 들어갔던 돈일 수도 있고 때로는 도둑놈 손에 들어갔던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정말 땀 흘려서 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걸 또 하나님께 돌리는 거라면은 그건 거룩한 거잖아요. 그게 주님께 드려질 때 그건 거룩한 거잖아요. 그죠? 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특별히 어떤 장르의 방법으로만 찬양해라. 성경에는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돼서는 안 돼요. 경건을 빙자해서 입을 꼭 다물고 있다면 그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역대상 13장을 보면은 15장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윗이 되찾아서 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춤을 추면서 그 앞에서 뛰놀아요. 그걸 보고 다윗의 아내였던 그 미갈이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말하죠. 왕이 어찌 염치스러우신지 계집 종 앞에서 하체를 드러냈다. 그러니까 뭐 옷을 입고 막 어찌 뛰놀며 춤을 췄는지 이게 막 하체가 드러났는가 봐요. 왕이면 좀 점잖게 체통을 지켜야지 그게 뭐냐고 업신여겼거든요. 자기는 원래 공주 출신이고 다윗은 목동이고 저희 가정이 그래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어린아이처럼 뛰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아내 미갈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찬양했던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찬양을 할 때 한 바리새인이 그걸 막았어요. 꾸짖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데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 지나치게 경건을 강조해서 외식에 치우쳐서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조건 그러면은 다 찬양하는 것은 다 좋냐?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는 좋다고 막 하는데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어린이들 전도 집회 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앞에서 선생님들이 찬양을 하면요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는 잘해요. 근데 4학년, 5학년, 6학년 가면은 율동을 하는데도 조금 이렇게 작게 입만, 그리고 중등부 올라가면은 거의 과묵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들. 사실은 그게 이제 어른이 돼가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싶지만 그건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게 잡을 것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찬양을 해야 됩니다. 춤추어 뛰놀며 찬양하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전부 다 막 일어서서 이제 춤을 추면서 뛰놀며 찬양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작곡된 그런 여러 곡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잘 선별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감정에만 치우쳐 있는, 그리고 비트가 강한 그런 곡들이 있어요. 멜로디가 너무 화려하든지 뭐 그런 곡들, 가사 내용이 성경에 합당치 않는 곡들, 그런 곡들은 우리가 불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제 청년으로 어린 나이로 갈수록 찬송가보다 복음성가, CCM 이런 것만 즐겨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나이를 먹으면은 자연스럽게 찬송가가 더 좋아질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되어 오는 과정을 제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좀 젊었을 때 20대 뭐 이렇게 30대 될 때는 조금 템포도 빠르고 막 밝은 그런 노래들이 좋은데, 나이를 먹고 신앙의 연수가 자라가니까 아무래도 깊이가 있는 찬송가가 점점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의 걱정하는 것이 노파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우리 청년들이나 또는 중고등학생들이 지나치게 찬송가는 전혀 모르고 CCM만 즐겨 사는 것, 그것도 분별 없이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역대상 15장 한번 찾아보죠. 역대상 15장.
1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앞에 역대상 13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앞에서 뛰놀며 찬양했는데 찬양이 스톱돼 버렸습니다. 왜? 소들이 뛰놀므로 그 언약궤를 붙잡았어요. 그러다가 두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우사와 아히오 두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궤를 메어오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15장에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하나님의 규례대로, 언약궤는 어떻게 메고 와야 되냐? 수레에 싣고 오는 게 아니고 메고 와야 됩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리고 몸을 정결케 하고 궤를 메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그 찬양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 높여서 찬양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볼 때 합당치 않다.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음악입니다. 노래는 잘했지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건 찬양은 아닙니다. 그래, 찬송가를 부를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찬양 불렀으면은 전도하러 가라면 가야 됩니다. 그죠? 그 찬양 부르고 제가 찔렸던 적이 있어요. 전에 상담인으로 있었는데 그 찬송을 불렀는데 누가 좀 상담하러 가야 된대요. 멀어요. 밤늦게 가야 돼요. 눈치 보고 있다가 도저히 양심에 찔려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찬송가 가사대로 살지 않으면 뭐예요? 디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인한다. 하나님 볼 때 가증한 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찬양한다고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가증해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들었던 정말 아름다운 찬양 한 가지는 아까 그 임종을 앞두고 계신 할머니가 불렀던 찬양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봉사하고 있었던 그 교회가 이제 크게 교회당을 짓는데 정말 힘을 다해서 헌금들을 했어요. 개인도 하고 구역에서도 하고 해별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서 우리 양파 캐는 작업을 좀 하러 갑시다. 그래서 버스를 대절해서 무안에 양파를 캐러 갔는데요. 아침부터 가서 점심 먹고 저녁이 될 때까지 양파를 캤는데 너무너무 자매님들이 열심히 잘해주니까 옆에서 봤던 분들이 우리 밭도 와서 좀 해달라고, 또 끝나고 가려면 또 우리 밭도 와서 좀 해달라고. 해가 다 넘어가고 배는 고프고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그래 이제 저는 뒤에서 이렇게 물 두 통 들고, 모기도 많았어요. 모기약 2개 목에다 걸고 이제 이렇게 자르는 가위 이렇게 줄줄이 달고 그랬더니 람보처럼 됐어요. 람보처럼 이렇게 딱 수리탄 2개에다가 이렇게 탄띠 맨 것처럼 딱 들고 이제 자매님들 목마르다 하면 가서 물 따라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이제 항상 이렇게 따라가죠. 그런데 한 자매님이 아침에 올 때는 허리가 꼿꼿했는데요.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렇게 좀 언덕배기를 가는데 기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어서. 해는 넘어가는데 기어서 가는데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데 그 나이 드신 자매님이 찬양을 하고 가요. 찬송가 510장 뭔지 아세요? 저도 그때부터 그 찬양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 자매님이 그 찬양을 하는데 뒤따라가다가 도저히 눈물이 나서 못 가겠어요. 그 자매님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자매님은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셨는지 이렇게 찬양할 힘도 주고 봉사할 힘도 주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정말 또 하나의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생활로 찬양하는 거 중요한 거거든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생활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거, 히브리서 13장. 계속해서 중요한 것만 나오죠. 히브리서 13장 15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16절에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있다. 뭐?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나누어주는 것, 그리고 15절에 나와 있는 찬미의 제사. 찬미가 제사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 결과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그날 밤 다 구원받았잖아요. 이 찬미의 제사가 뭡니까? 여기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게 찬미의 제사거든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전도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걸 우리는 증거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 그걸 증거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미의 제사고 우리가 드려야 될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찬양하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찬양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마음의 감사함으로, 입술로, 생활 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고난 중에 주님을 찬양하고 형제 자매들을 섬긴다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찬양이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찬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욱 크게 역사할 겁니다. 그래, 오늘 찬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배웠는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술과 그 가정에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그 찬송과 섬김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저희들, 그 앞에 그 입술에 악독과 저주가 가득했던 저희들이 이제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허탄한 것들을 찬양하던 저희들, 이제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늘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널리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에 이뤄진 이웃들의 영혼을 건질 수 있도록 더욱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입술에서 늘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광고 말씀은 없습니다. 밖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밤길 조심해서 안녕히 돌아가십시오.